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분별에 대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썼는지, 우리 예수님조차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주님처럼 이제는 그만 내 뜻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의지가 연합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또 예수님이 분별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 따라가면서 분별해보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좀 실습도 해보면서 분별을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어제 오늘 새벽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본인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 있으시다. 뭔가 우리가 자꾸 분별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자꾸 뭔가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구분짓고 산다는 거죠. 한계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나는 자꾸 한계를 만들어 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눈에다가, 소경의 눈에다가 흙을 쫙 바르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냥 보면 아유 뭐 저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창조적인 창조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셨던,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틀 2번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기도를 왜 기도한 줄 알죠? 내 눈도 좀 주님께서 좀 흙으로 좀 발라가지고 좀 환히 보이게 해달라고. 이해되시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주님,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눈 감고 자꾸 그랬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영이 임해서 정말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분별의 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또 경험해 보니까 이게 놀라워요. 근데 놀라워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분별했을까? 놀라워요.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별의 영을 받고 그 소경이 눈을 떴는데 그 과정이 힘들었어요. 뜨고 난 다음에 과정이었죠. 그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데 그 안식일을 범했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그 맹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부모들을 불러다가 정말 소경이 있는지 눈을 떴는지 확인해보고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또 불러가지고 또 취재를 하는데, 그때 이 맹인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엮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증인으로 하여금, 맹인으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맹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당신들이 따지는 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말 다 해도 다른 거 소용없어. 내가 지금 보게 됐다는데, 내가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인데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과정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소견을 분명히 밝히죠. 31절로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꾸 이 맹인을 괴롭히니까 이 맹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당신들이 말하는 처럼 안식일 지키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통해서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하셨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이러한 증거가 분명한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들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습니까? 막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내 쫓았다. 이 쫓았다는 말은 출교시킨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딱 제명시켜버리는 거죠. 너는 더 이상 유대교인 아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회에서 가져야 될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온전해지기까지는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하고 눈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도 아직 완전치 않은 사람인데 조금씩 떠가고 조금씩 떠가고 조금씩 떠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거쳐내야 될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 정도에 예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이 분별의 영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오늘 좀 몇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분별의 영을 구하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과정은 전부 상황은 외적인 상황인데 이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 장소, 분별하는 곳은 전부 여러분들의 내면입니다. 어디라고요? 내면. 물론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세 번째 정도에 나오는 단계인데,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것도 환경을 봐도 전부 분별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별의 내용,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나가지만 내 내면의 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내면의 정화 없이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분별의 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첫째는 여러분 내면 안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가둬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자꾸 한계를 가두지 말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꽉 열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가능성을 열어라. 분별을 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제약적인 조건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에 묶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미래를 열어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확 미리부터 열려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와서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그러한 가치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스스로를 가둬놓는 많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어놓고 미래를 향해 열어놓고 개방해놓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눈이 열리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개방성, 미래에 대한 그 열림을 내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이 많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안 된다고 자꾸 해왔던 이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녀에 대한 것, 남편에 대한 것, 아내에 대한 것, 우리 삶에 대한, 기업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묶여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방, 열어라. 따라합시다. 열자. 내면을 열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과정은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스님을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 뭔가 내가 분별할 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해 나가는데 한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해낼 수 있을까의 두려움, 과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의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많은 두려움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결정을 해놓고 아멘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야. 사탄이 두려움을 집어넣어. 그래서 갑자기 흐려져 버려요. 그리고 막 몇 가지가 생겨. 하나로 딱 결론이 모아져야 되는데 여러 개가 생기면서 혼란스러워져가는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거쳐나갈 과정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과정들이 내 안에 온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그 장애물이 온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돼요. 특별히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장애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를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완벽주의. 우리가 이 분별하는 과정도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걸 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지도 주지 않아요. 왜? 지도 주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니까. 전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일들은 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완벽해져 가는 것이지, 분별의 과정 속에서 완벽한 걸 찾지 말아라.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분별할 때 생기는 많은 문제들.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완벽주의자들은, 애니그램으로 말하면 한 1번 완벽주의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또 머리 유형들은 다 생각하고 다 준비하지 않으면 스타트를 못해.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분별하려면 여러분, 요즘 좀 새벽 저녁 나오느라고 정신이 몽롱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 좀 봐요. 몽롱해요? 네.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몸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그런데 피곤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끔 나누지만,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잠을 많이 잔다고 그래서 피곤이 풀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피곤해 오는 것은 영적인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 피곤이 쌓이면서 팍 풀어질 때가 있는데,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겪어내야 될 것들이에요. 거기에 누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은 와져요. 그 쌓일 때 그 다음에 와지는 단계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절대로 잠 많이 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것은 피곤이 쌓이거든요.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 아무튼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참 무서운 것이 있는데 분노예요. 분노가 오래되면 냉소가 돼요. 분노는 우리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신을 무디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분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분노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내 영이 싸늘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나 더 이상, 막 분노가 먼저 올라오는 거야. 뭔가 분별하기 전에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와지는 거죠. 특별히 분노는 무섭습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에 오래 자리를 잡으면 그 분노가 뿌리 깊은 불쾌감과 비통함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분노는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해요.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막 안 좋고 자꾸 분노가 나오면 그거 먼저 풀어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먼저 풀어야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거 되지 않으면 막 화가 나서 안 돼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결론 내려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우리가 정말 짊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맡기십시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냉소, 낙심한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길어지게 되거나 분노하기가 길어지면 냉소하게 돼요. 내가 무엇인지 받아들이질 않아. 형, 그거 건너버 버려요. 내 가슴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 냉소.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정말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알으셔야 돼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버리셔야 돼.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유대교에 출교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일부러 찾아가시죠. 자, 오늘 35절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셔요. 이 사람이 출교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부러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셨어. 그리고 그 모든 복잡한 심령을 무엇으로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다, 나를 믿어라. 그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은 집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워요. 출교된 것들은 왕따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복잡한 마음속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풀어주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 가지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오늘 절했다. 유대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죠. 단호한 믿음으로 모든 걸 물리친다. 이것이 분별의 영을 받는 우리들이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저도 정말 풀리지 않아요. 오늘도 막 요즘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아침 저녁 계속 주일 것도 또 해야 되고 또 다음 주 것도 또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주여 오늘도 참 주일 설교를 붙잡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무릎도 꿇고 주네.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지난 토요 기도 레슨도 계속 해왔고 분별형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 다행히 간증하려고 안 나오신 것 같아. 토요일 날 나오시는데 이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을 겪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느 날 상태를 봤더니 막 정신이 없고 막 횡설수설하고 어떻게 된 사람 왠지 막 이상한 그 정신병과 같은 그런 막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잠만 자려고 그러고 먹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횡설수설하고 그래가지고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전화 오고 병원도 예약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오늘 대화할 때 못 들었는데 아마 며칠 전이 있을 거예요. 그 아들이 막 횡설수설하면서 누워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별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누워서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정신과 치료를 다음 주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머리에 손 넣고 몸에 손 넣고 막 기도하면서 이 아들은 주님의 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사악한 영을 막 물리쳐달라고 막 자기도 막 기도했대요. 1시간도 넘게 기도했대. 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났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더래. 이제 그만 좀 해. 그래 또 막 또 했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쑥 일어나가지고 앉더니 아주 그냥 멀쩡해져가지고 아니 지금 왜 그러냐고 기도했다고 아주 그냥
멀쩡해져가지고 그냥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 붙잡고 막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분별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마음 주셔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목사님 제가요 토요기도를 했더니 잘했어요, 막 제가 그리고요 분별이 형이 잘했어요, 내 아들 살렸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시는 거야. 그거 방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 붙잡고 정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저런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몇 년씩 받아도 효과가 없어. 기도해도 이것들이 오래되면 잘 나가지도 않아. 근데 초기에 그냥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 정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권사님.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우리 힘만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진행되지만, 복잡한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면, 여러분 기도 레슨 때 말씀드렸죠? 그거 딱 인식했다가 주 앞에 맡기고 계속 중심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